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24장 그리스도의 재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 시간에 걸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격변적, 가시적, 세계적인 사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과 인류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며 살아있는 성도들의 승천이 이루어지게 되며 불신자들의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 천년기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년계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계에도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신앙적 각성이 있을 것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퇴보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신앙적 퇴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황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권의 영향력과 존경을 크게 회복되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도덕적 지도자로서 교황이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대리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으로 표장된 악의 연합체를 이룰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기만을 성공적으로 저항할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쇠퇴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빼앗길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경제적인 위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징조 가운데 죄악이 증가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범죄가 증가되게 될 것이며 특별히 성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쟁과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성도들은 준비하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같은 재림의 모습을 성경은 한 가지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두 부류의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론 그들은 같아 보입니다. 둘 다 신앙을 맞으러 나가고 둘 다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들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위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행위에 만족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잠깐 졸고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고 그분의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표면적으로 교회에 잘 다니고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내면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항상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잠깐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혹은 피곤하다 라고 핑계대기 이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구별해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봉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역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재림이 한시라도 잊혀지지 않고 주의 재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